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게 참 상징적이고 또 해석도 많은 그런 장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장의 인물들, 사건들을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 위에 딱 올려놓더라고요. 이 독특한 관점을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복잡한 퍼즐 한번 맞춰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제 계시록 12장의 상징들, 특히 그 해를 입은 여자, 또 아들, 그리고 붉은 용,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상호작용이 마지막 때 사건 순서의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보고 있죠. 특히 그 14만 4천 명 숫자랑 1260일 기간 해석이 이 관점의 핵심입니다. 흥미롭네요. 약간 암호 해독하는 기분인데요. 그럼 이 해석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당신이 이 관점의 핵심을 좀 빨리 파악하실 수 있도록 등장인물부터 볼까요? 이 해석에서 해를 입은 여자, 누구인가요? 그 자료에 따르면요, 여자의 정체성이 약간 시간 속에서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신실한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근데 아들, 즉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신약의 참된 교회, 뭐랄까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혈통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다, 이걸 강조해요. 아들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군요.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들은 말하나요? 다른 해석도 사실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관점에서는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명확히 딱 규정하는 게 전체 시간표 이해에 결정적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 아들을 순교자나 성도들로 해석해버리면 첫째 부활 시점 같은 중요한 예언 사건들 순서가 좀 헝클어진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 해석의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논리의 첫 단추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붉은 용,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미카엘한테 져서 땅으로 쫓겨나는 사건, 이건 언제쯤으로 보나요? 이것도 시간표에 영향을 줄 텐데요. 정확한 시점은 여러 가능성을 두긴 하는데 보통 다섯째 나팔 불릴 때 사탄이 하늘 권세를 잃고 땅으로 최종적으로 쫓겨난다, 이렇게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해요.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자기 대리인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이 구절이요. 이것도 해석이 많은데 이 자료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죠? 이게 이 해석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이 1260일을 마지막 7년 환란기의 전반부, 딱 3년 반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 즉 여자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만약 이 1260일을 환란기 후반부로 보면 이 해석 논리상으로는 이미 성도들이 첫째 부활로 들림받은 후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교회가 지상에 없게 돼서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하, 그래서 시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여기서 그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고 이 시간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숫자에 대한 해석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양한데 이 자료들은 14만 4천 명을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실제 14만 4천 명으로 봅니다.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첫 열매들, 그리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같은 존재로 봐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요. 이들은 아까 말한 그 환란기 전반 1260일 동안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바로 교회를 보호하고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구절이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하죠. 그리고 짐승 세력에 맞서 싸우고 예언하는 역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결코 배교하거나 타락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수가 다 채워지는 게 첫째 부활의 조건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와, 정말 구체적인 역할과 시간표네요.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 이 해석이 제시하는 마지막 때의 사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시간이 좀 흐르고 어느 시점, 아마 다섯째 나팔 때로 추정하는데 사탄이 땅으로 완전히 쫓겨나고요. 이게 마지막 7년 환란기의 시작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 1260일 동안 14만 4천 명이 활동하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짐승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죠. 이 1260일이 끝나는 딱 그 시점, 그러니까 7년의 중간 지점에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고요. 그 이후 후반 1260일 동안에는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7 대접 재앙,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시간표 해석,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중요할 수 있죠?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나름 논리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첫째 부활 시점을 7년 환란기 중간으로 명확히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점을 따르면 성도들은 후반부에 쏟아질 그 7 대접 재앙은 겪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이나 1260일에 대한 이런 독특한 해석은 당신이 접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종말론적 관점들과 비교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줍니다. 네,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한 가지 특정하고도 상세한 해석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여자는 시대에 따라 이스라엘과 교회를, 아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1260일은 환란기 전반부, 또 14,400명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로 교회를 보호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핵심 주장을 살펴봤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 해석의 전체 구조를 떠받치는 아주 강력한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14,400명이 문자 그대로의 숫자이고 또 하나님의 인침 때문에 결코 실패하거나 타락할 수 없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언 시간표와 사건들의 필연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에 이 해석의 핵심 기둥 중 하나, 그러니까 14,400명은 실제 숫자고 절대 타락할 수 없다는 이 전제가 만약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숫자가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정교하게 짜인 예언의 시간표는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당신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